조선 시대에는 신분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 조선 시대에 천민 과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장영실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분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민이었던 장영실은 나란 일을 사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벼슬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이 장영실의 재능과 가능성을 보고 이 장영실을 궁궐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죠.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았죠. 왜? 장영실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종대왕의 가능성과 신뢰와 또 믿음 때문에 이 장영실이 만든 것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경루, 물시계라고 하죠. 그리고 추구기,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재는 그런 물시계를 또 추구기를 만들고 또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그런 관측기계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종대왕이 장영실의 신문만 보고 신분만 봤다면 아마 오늘날 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떤 비난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이 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에게 속고 있어도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 즉 믿는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부르면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믿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믿어주고 속아주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사람이 넘어져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단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모습만 보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 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를 볼 때 굉장히 충동적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앞서고 실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 인간적인 모습 이면에 이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게 될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리마태를 보면서 욕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세금을 빼앗듯 해서 로마에 갖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적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태를 죄인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제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의 형제가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한과 이 야고보를 우레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둘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너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이 요한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다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약점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가능성을 더 크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몬테소리 어린이집도 많고 몬테소리 교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원래 이 몬테소리라는 분은 의사였습니다. 상담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방문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로 배울 수 없다. 글을 읽을 수도 없다. 숫자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예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소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시야를 갖게 됩니다. 저기 앉아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과 환경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믿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이들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했던 그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글을 깨닫기 시작했고 숫자의 개념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몬테소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약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변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시키게 된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시선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떠한 비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줄 때 변화됩니다. 누군가 너는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의 몇 번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을 단정짓기도 합니다. 한 번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진 않은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선언이고 우리 인간들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서로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보다도 이해가 안 되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 끊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점점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순간 우리가 이렇게 좀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한번 해주시는 것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짧은 기도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게 될 것이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